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설교 제목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네 번째 봉사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씁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좋은 사람, 그런 의미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압니다. 근데 어쩌면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면 그 사람들 가서 도와주라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냥 보편적인 윤리 교훈,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라면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또 이렇게 놀랍게 여기에 적어 놓진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강력한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들려져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예수님이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라고 얘기할 거면 다른 방식으로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훨씬 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는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렇게 아주 선한 사람,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분열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모욕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을 지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갈등입니다. 그냥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요, 서로들 증오합니다. 이를 갈고요, 이를 갈아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 그 동네를 가지를 않습니다. 말을 하고 밥을 먹고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원수 같은 원수 같은 사이가 있을까 싶은 그런 관계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입니다. 왜 그랬냐면 다른 이유는 없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요, 남쪽이 유다 그리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망한 이 나라를 그냥 아수르가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이 비어있는 땅에다가 다른 민족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 이 북쪽은 섞이기 시작한 거죠. 많은 민족이 섞여요. 유다가 볼 때는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들, 거기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하죠. 우리가 끌려갔지만 다 끌려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들이 와서 섞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전히 모세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왜 니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사실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 유대의 태도가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증오가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 유다가 사마리아를 미워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또 유다를 미워합니다. 이 미움의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그냥 치열합니다. 너무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미움과 증오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죠. 그 싸우는 게 그냥 어제 오늘 싸우는 게 아니죠. 그냥 1948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독립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그 전, 적어도 500년 된 미움과 증오입니다. 참 질기죠. 2500년이 지나오면서 이 증오가 사그라지지 않아요.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가자지구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한지구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서한지구라는 게 다른 데가 아니고요. 요단강 서쪽입니다. 웨스트뱅크라고 서한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딱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섞여 있는 그냥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들, 이렇게 팔레스타인인들이랑 이스라엘들이 조금 섞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폭격을 해대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미움입니까? 사마리아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죽게 된 사람들 그냥 놔두면 되냐, 그건 인지상정이지,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훨씬 더 날카로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율법사가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주시면서요, 다른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가져다 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죠. 여리고는 해발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해수면 아래 250m 내려간 곳에 도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땅의 도시가 해수면보다 낮습니까? 해안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동화 중에, 이야기들 중에 그 무슨 댐 같은 거를 뚝을 막은 이렇게 손으로 막은 아이 있죠. 네덜란드 같은데, 네덜란드도 육지가 해수면보다 좀 낮기 때문에요, 항상 바닷물을 막는 이 뚝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뭐가 이렇게 물이 넘어오면 넘어오지 않도록 막고요, 넘어오게 되면 펌프로 다 뻗어내야 됩니다. 그게 해수면과 조금 차이 나요. 그래도 그 뚝을 쌓아야 되는 건 바다와 붙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바다랑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일 겁니다. 예루살렘은 또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한 산 위에 있습니다. 산 높이가 한 760m. 그러니 760m 올라간 예루살렘, 250m 내려간 여리고, 그럼 전체 표고차는 한 1000m쯤 됩니다. 1000m쯤 돼요. 760m면 그렇게 낮은 산은 아닙니다. 강화를 빼고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계양산이 있죠. 계양산의 높이가 한 395m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높아요. 문학산, 우리가 사랑하는 문학산은 217m예요. 계양산에다가 문학산을 얹어도 예루살렘 높이만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청량산이 한 170m 되는데요, 그거 얹으면 비슷해질 겁니다. 예루살렘은 760m, 여리고는 아래로 250m.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사람이 내려갑니다.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한 30km 정도니까 천천히 내려가겠지만 산길이라는 게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급한 내리막이고요. 또 그곳에는 바위도 많고 암석도 많아요. 뒤에 사람들 숨어있기 좋고요. 길은 좁죠. 그러니 강도 만나기 좋은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들 가요. 그렇게들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냥 쭉 내려오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웨스트뱅크, 그 서한 지구를 지나서 쭉 내려오시면 되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지 않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 여기를 다닐 수 없습니다. 요단강 쪽 그 계곡을 따라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다시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옵니다. 이 험한 길을 사람들이 다녀요. 왜? 사마리아가 너무너무 밉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위험한 길에 아니나 다를까 비유의 말씀을 보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거반 죽게 되었대요.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었어요. 반쯤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두고 갔을 거고, 아니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갔을 겁니다. 사람 둘이 지나가죠.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레위인, 둘이 지나갑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요, 제사에 관하여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결케 되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뭔가 거룩한 일에 자기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멈춰 서야 돼요. 정결해진 후에나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건 어쩌면 뭐 아주 좋게 해석해 주면요, 그냥 이 사람을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이 비유의 말씀 바로 앞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보래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의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율법사가 압니다. 당연히 제사장도 압니다. 당연히 레위인도 압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면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조금은 약간 비틀어져 있죠. 이 사람은 지금 거반 죽은 것처럼 거기 누워 있어요. 시체일지 모릅니다. 그게 핑계가 됐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어쩌면 좋은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만지지 않고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율법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정결의 법, 성결법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냥 마구잡이로 비난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율법의 문제가 살짝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요. 근데 지금 상황은 참 묘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기를 듣는 우리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나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사는 이 사람이 안 죽은 걸 압니다. 안 죽고 죽게 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율법의 어쩌면 약간의 트위스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신 바가 그런 걸까?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신 바는 아까 우리 율법사가 잘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율법에 반영된,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율법 때문에 뭔가 조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예요. 왜?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율법이 어쩌면 정말로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삐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오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사마리아인이 싸매고 또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주막에 데려다 줘요. 데려다 주고서는 2 데나리온을 냅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하루 일당이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하루에 한 10만 원쯤 되겠죠. 그러면 20만 원쯤을 내놓은 거예요. 20만 원쯤을 내놓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돈을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사마리아인이 맡기고 갑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조금 이상해요. 사마리아인이 왜 여기 있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난데없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할 길은 아닙니다. 이 길은 사마리아인이 다닐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오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침 잘 된 거죠. 사마리아인이라도 이 사람이라도 지나가다 도와줬으니 잘 된 건지,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따져서 물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 그 명령은 그냥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 도와줘라, 이 말씀인 것만 같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짧은 비유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비유는 그냥 이 비유의 말씀만 딸랑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을 때는요, 누가 나의 이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뭐죠? 예수님이 다 그 사람의 대답에 동의를 해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래,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에 물었던 질문이,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그냥 유대인 이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웃은 유대인 이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계시, 율법,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바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율법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물었던 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른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죠. 사마리아인은 누가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고요, 반대로 묻습니다. 반쯤 죽게 된 유대인, 이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라고 판명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어쩌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살짝 꼬을 수 있어요.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이 질문이 말하는 바는 미움받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네가 네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이 죽게 된 유대인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도 말 못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37절 보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십니다. 야,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못하냐? 라고 따지지 않으셔요.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미움받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네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가에서 죽을 겁니다. 그 길가에서 죽죠. 유대인은 죽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오던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없으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 시작, 오늘의 이 본문의 시작에 율법사가 와서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삽니까?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를 물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어떻게 꼬아져 있습니까? 네 살기는커녕 너는 죽을 거예요. 네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해야 될 텐데 너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는다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그것이 영생의 길인데, 네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계시하시고 진리의 길을 알려주셔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때 제대로 삽니다. 근데 그것들이 꼬여지기 시작했을 때는요,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해요. 여기 이 율법사는 어쩌면 하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죽습니까? 왜 그 진리와 생명의 계시를 가지고도 왜 죽습니까? 자기들은 그 계시를,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순종하며 들었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약간의 트위스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조금이 꼬여 있습니다. 뭐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가 계셔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그 품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되죠.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 우리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그냥 금과 옥조처럼 딱 붙잡고 좋은 말을 붙잡고 산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삽니다. 아니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10장을 읽었지만 앞에 잠깐 9장 보시면요,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가셔요? 죽으실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어요. 십자가 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 길에 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계곡의 길이 아니라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셔요. 52절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사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으로 들어갔더니,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당연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을 왜 사마리아 동네가 받아들입니까? 나가야죠. 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보낼 거고 당연히 유대인들도 아예 가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쫓아내요. 54절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오버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뿜뿜이에요. 자신감이 이렇게 뿜뿜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바로 그 9장 조금 앞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변화산에 함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그렇게 변하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감 뿜뿜이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빛과 광채를 보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불을 내린답니다.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미움이죠. 증오죠. 원래도 증오한 길에 예수님이 그래도 가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또 밀어내 화가 날만한, 이해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사마리아 말고 다른 촌, 그러니 다른 동네, 유대의 동네, 유대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이 길 돌아가는 길을 돌아오시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냥 괜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려다가 여전히 미움과 증오, 그 미움과 증오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겠다는 제자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이 민족이, 또 내 제자들이, 이 율법사가 다 알지만 전에 일어난 일은 뭐죠?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불을 내리겠다고 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꾸짖으셔요. 그것들을 꾸짖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함께 다른 촌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리고 유대인 사이의 미움을 예수님 아십니다. 사랑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에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점점점 그렇게 더 넓어져 가야 됨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이웃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가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시는 건 뭐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미움 때문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미움을 증오로 해결하려고 해요. 배척함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불을 내려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꾸짖으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제 회복되기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러 가시는 길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며 이 싸움 그리고 이 슬픔, 여전히 이루어야 되는 사랑, 그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단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뭐 그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트위스트를 한다면 그런 거죠. 편견이 있는, 증오와 미움이 있는 이웃이라도, 그렇죠? 증오와 미움이 있는 이웃이라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를 결국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요. 또 한 번 더 트위스트를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 이 율법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는 또 이 사람들 사이에 알력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대로 못했지만 나 율법사는 제대로 할 것 같은, 어쩌면 자기들 안에서의 잘난 체가 있어요. 난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교만함과 자만함,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를 지금 혼돈에 빠뜨리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잘난 거 아니다, 네 생각대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물으시며, 어쩌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민족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편견, 그것 없이, 증오 없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고, 너 율법사처럼 잘난 척 하지 말고 네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비유의 어쩌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복,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들이고 우리가 가졌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자신들의 고립된 안전,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계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안전, 우리의 편안함, 그것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함을요, 온 세상에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셔요. 왜? 처음서부터 모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확장해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또 그 사랑이 모두에게 다 펼쳐져 가도록 우리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 받아서 우리끼리 누리는 거, 그것도 참 좋고요.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제한다고 그래요.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내어주고 함께 수고하고 서로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제, 그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만 누리게 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밖으로 그것들을 점점 더 퍼져가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한선이 있어요. 바텀라인이죠. 어떻게, 얼마나 그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나 어떤 그리스도인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 반쯤 죽어가서 길에 누워 있는 것,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한선이에요. 왜 하한선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두를 다 구원해내고 세상에 있는 모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어디 저 멀리 있는 한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그냥 명확하게 주는 것, 눈앞에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있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봉사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봉사합니까? 어쩌면 그 봉사에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는, 교회는 NGO는 아니에요. 교회가 월드비전은 아닙니다. 월드비전이나 좋은 NGO들이 많아요.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좋은 기관들 있죠. 꽤나 많이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을 반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NGO는 아니죠. 교회가 NGO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바는 누워있는 자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내 눈앞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는 봉사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 거기에 대한 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셔요. 우린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지, 세상에 하는 말들 그것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도 충분하다고 우리는 믿어요. 아니, 그것이 아름답고 또 그것이 정말로 위대한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너희들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그 상황들에 너희가 해야 되는 그 일들, 그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어줘야만 되는 거죠. 그냥 죽어서 내버려둘 수 없는, 아니 좀 내버려둬도 되는 것에 우리가 다 나서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요. 하나씩 다 서로를 책임지며 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죠.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신 건 어쩌면 위대한 꿈이고 환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산 위의 동네예요. 산 위의 동네가 저 무슨 언덕 너머까지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찬장 위에 있는 소금이 세상 모든 음식을 다 짜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소금이 들어가는 음식들,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방들, 그 동리들, 거기를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교회, 하나의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우길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이죠. 우리 인천수목교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보여야죠. 아무도 안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이 너무 그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 세상을 섬겨야 될 텐데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내지는 사랑이 전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던 이야기 사도행전 2장 보시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서로 교제하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요, 서로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렇게 서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봉사는 바깥입니다. 그리고는 2장이 끝나고 3장이 딱 시작되는데, 3장이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그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낮 3시 기도 시간에 그리로 가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늘 지나갔을 겁니다. 그분은, 그 구걸하는 분은 늘 거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죠. 그날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봐요. 그리고 또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예요. 내버려둘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 내버려둘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돈 달라고 그랬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걷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베드로와 요한은 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딱 주지는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것, 대부분은 그것들이 맞아 들어가겠죠. 정말로 필요한 걸 요구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들을 주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아마 정말로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고 뭐라고 하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하는 그 3장의 일이요. 3장의 일이 세상에 하는 봉사죠.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바꿔내는 어쩌면 가장 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이에게 우리가 줍니다. 줄 때 어떻게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는 건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나중에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위해서 그 고리를 하나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는 건 힘입니다. 그리고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도 힘이고요, 그에게도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뜻으로 할 일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귀한 은혜고 우리에게 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그리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힘이 되고 나에게도 사랑의 힘이 되지만 이 예수의 이름이 여기 이 도움이 필요로 하고 채워져야 되는 이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어쩌면 모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울 때도 예수 이름으로 도우셔요. 예수 이름으로 도우셔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은혜가,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도 전해질 것들을 우리는 믿으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이웃들을 점점점 넓혀갈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그러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먼저는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당장에 굶어 죽어가고 쓰러진 사람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내버려둘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으켜 세워야 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세상을 사랑하는 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또 시급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상투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버려둬도 됩니까? 아니죠. 혼란하면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계에 평화가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왜 그렇게 잘 안 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세상의 아젠다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계시가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봉사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해 갈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복음 전도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낼 겁니다. 좋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예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진리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이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좋은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더 많이 전도를 통해서 정말로 제자 삼는 교회가 돼서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예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세상이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하셔서요,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을 만드셔요.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이념에 아주 무슨 빠삭하고 그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최첨단의 무슨 철학과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진리,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좋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 일이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독특하고 그리고 분명한 길입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서 아주 모범적인 삶, 의를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 하나, 정말로 헌신된 그리스도인 모임, 헌신된 교회 하나, 그 교회 하나가 세상에 있는 분위기를, 그리고 그 기성의 가치를 바꿔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싶고, 어디 끝까지는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삶의 아름다운 모범, 의의 본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살아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 무슨 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논쟁하는 일입니다.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결국은 법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법이 도덕은 아니죠. 법이 도덕은 아니에요. 도덕은 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행동들은 법으로 통제가 돼요. 뭔가 사법적인 판단,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법적인 판단이 정말로 사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일에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좋아져야 됩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말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아무 법이나 만들어지는 것, 아무렇게나 판결되는 것,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에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것으로 세상에 망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봉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모범이 되고 또 진리를 말하며 논쟁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눈앞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는 아니어도 교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붙잡아 일으켜야 돼요. 잘 보셔야 되죠. 보고 붙잡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봉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며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나갈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고,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범적으로 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돈이 많아서 돈을 뿌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재능이 많아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려 하니 거기 정말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점점 더 사랑이 커져가고 또 사랑이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세상에 좋은 이웃들이 되어가는 우리 인천수 목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 목교회 비전을 봅니다. 정말로 내버려둘 수 없는 사람들, 아버지 그 사람들을 보는 눈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누구여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선한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도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본이 되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 아버지 참된 진리를 끝까지 말하며 아버지 관철시키는 그 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당함으로 아버지 이 땅 정말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아버지 생명의 빛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우리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이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